할렐루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항상 우리의 삶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오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분명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무엇일까요? 창세기는 과거의 책입니다. 모세의 삶 이전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출발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현재의 책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는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삶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신명기는 미래의 책입니다. 이제 모세의 세대가 아닌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쉬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간다는 것,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이겨야 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였다면 가나안 땅은 정말 악한 것들이 많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은 율법일까요? 아니면 언약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며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과 언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율법은 인격성이 없고 객관적인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법조문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죽이라. 도둑질한 자는 저가의 물건을 갖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응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감정이나 인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적인 개념은 징벌입니다. 법은 징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도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조제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먼저,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법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이 법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원래 법은 그런 인간을 죽여야 했습니다. 정확한 심판으로 파멸로 끝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수와 죄악으로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주도권은 부족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언약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수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주시어서 악한 마귀를 멸하게 치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한 가인을 향해서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너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는 아름다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 국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세워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모세오경을 읽을 때 너무 딱딱한 법이다라고 접근하지 말고 항상 모세오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 있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를 묵상하며 될 텐데요. 신명기는 언약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너무 딱딱해서 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향한 사랑의 권면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종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나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